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헌신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며칠간은 아무리 잠에서 깨려고 해도 눈이 떠지지 않을 만큼 아주 힘들고 고된 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선교에 참여한 34명이 정말 한 팀이 되어서 계획한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선교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선교지를 방문할 때마다 한 가지 기대에 사로잡히고 한 가지 기도를 꼭 드립니다. 한 가지 기대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설교는 내용만큼이나 흐름과 분위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역으로 인해서 흐름이 끊기고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늘 있습니다. 흔히 번역을 반역이라고 하는데 통역도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선교지에서 설교할 때마다 통역이 필요 없는 다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해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천국을 사모하고 간절히 고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통역이 필요 없는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렇게 인사하면서 설교를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 저는 선교지에 방문할 때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다고 알려진 기도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번에 선교에 참석한 34명 가운데 장년 성도가 17명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가 생각이 난다고 하십니다. 본인들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니 서양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1800년대, 1900년대 조선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을 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물론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한 곳에는 예배당도 있고 학교도 있었습니다. 경계와 의심의 눈빛이라고는 전혀 없고 한국 사람인 우리를 너무나도 좋아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불교의 나라, 부처의 도시, 1800년이나 된 절, 금으로 치장한 1800년이나 된 절이 떡하니 버티고 있고 도로 양쪽으로 80개가 넘는 크고 작은 절이 늘어선 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의 표현으로 하면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해 주었던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역만리 이 조선 땅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던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서 지금도 이렇게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 불교의 나라에 뿌린 복음의 씨앗,
저 부처의 도시에서 흘렸던 사랑의 땀방울들이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 보고 영상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꽃들도 찬양의 가사 그대로 머지않아 그 땅도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면 선교에 참여한 분들이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번 선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저희 팀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 학교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른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전도하는 것이 훨씬 쉽지 않습니까?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국은 모태 불교 신자입니다. 모태 불교 신자. 어려서 평생 절에만 다녔습니다. 그 어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비행기를 3번 갈아타고 사역지에 도착한 저희들은 현지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곧바로 학교로 이동을 해서 준비한 공연을 펼쳤습니다. 약 400명, 정확하게 말하면 377명의 전교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행할 여름 성경학교 홍보를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공연에 임했습니다. 이윽고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 날이 밝았습니다. 몇 명의 학생이 교회당에 왔는지 아십니까? 평소 토요일이 되면 70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석을 하는데 그날은 부모들까지 포함을 해서 무려 2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전교생의 그 마을에 있는 학교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참석을 한 것입니다. 선교사님께서 흥분한 나머지 목사님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막 흥분해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많이 오는 것은 좋은데 점심 식사를 준비한 주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예상 인원보다 훨씬 더 인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에 우리 팀까지 해서 250명이나 되는 사람들 어떻게 식사 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재료를 준비해서 김밥 말고 또 떡볶이, 잡채 만들어서 모두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경학교를 진행하던 청년들과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의 활약도 대단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아이들과 무려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려 6시간 동안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소화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이 들면 흔히 기가 빠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야말로 에너지가 막 다 소진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직업 군인으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은 목사님 군생활보다 더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고 모두가 행복해 했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작 감동한 것은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참석한 여름 성경학교도 아니고 어벤져스급 섬김과 헌신을 보여준 선교팀도 아니고 비가 오지 않는 사역하기에 최적의 날씨도 아니었습니다. 6살이나 7살밖에 되지 않았던 한 태국 어린이 때문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한참 분주하게 본당에서 사역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둘러보고 있는데 팀을 이끌어야 될 한 청년이 잠든 아이를 안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람에 그 팀을 제대로 지도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그 아이를 안고 잠을 계속 재웠습니다. 여러분, 저 공간에 무려 2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들어있으니까 실내 온도가 짐작이 가죠. 아무리 에어컨을 켜도 에어컨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주룩주룩 계속 흘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는 아이를 위해서 옆에 있는 공책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부채질을 해주면서 아이를 재웠습니다. 얼마나 부채질을 했을까요? 공책으로 부채질을 하는 것이 안쓰러워 보였던지 한 태국 아이가 다가오더니 조금 전에 활동하면서 만들었던 자신의 부채를 저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태국말을 마라마라마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마라마라마 알아듣지도 못한 태국말을 하면서 저에게 부채를 주면서 이걸 붙이라고, 이거 해봐, 이거 하라고. 그 부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는 부채를 사용하지도 않지요. 줘도 안 받지요. 고상하게 손에 미니 선풍기 이러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그 아이에게 부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른도 아니고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았던 아이가, 그 작은 아이가 자신의 부채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전해준 부채 하나에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랑이지요. 그게 진짜 사랑의 실천이죠. 말과 혀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행했던 사랑이지요. 어떻게 그 어린 아이가 자신의 부채를 건네줄 생각을 했을까?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쨌건 저는 자신의 부채를 건네는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최고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사랑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일서 4장에 나오는 사랑이 실현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랑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갖는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되레 사랑을 받고 왔습니다. 오늘 사랑에 대한 설교를 조금 더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물론 사랑에 대해서 매주마다 다르게 설교해야 되는 저로서는 대단한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앞에서도 보고 뒤에서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측면에서도 보고 심지어 위에서도 보면서 제가 그동안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했구나, 너무너무 간단하게 생각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그냥 한번 설교하고 그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4장 끝까지 그동안 사랑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설교하면서 사랑 4장 끝까지 해가지고 사랑 설교를 마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짜증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말도 계속해서 들으면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왜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아서 전부 다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영적인 지식을 많이 쌓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을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앉아서 도만 닦으면 됩니다. 그냥 깨달은 말만 하면 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고상한 말, 그럴싸한 말로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일체 움직이지 않아도 그냥 깨달은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깨달음 있어야 됩니다. 조금 더 고상한 표현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 됩니다. 무슨 신앙이어야 된다고요?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도 교회 안에서 흔히 통용되는 말들이 있죠.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그냥 아멘 하세요. 지금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통용되고 있는데 아닙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신앙이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정말 논리도 없는, 앞뒤도 없고 뒤죽박죽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강영한 교수님이 쓰신 생각하는 것은 이라는 책에서 아주 흥미로운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춘원 이광수 아시죠? 한번 들어보셨죠? 소설가 춘원 이광수가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1917년에 한국 선교 30주년을 기념한 몇 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청춘이라는 잡지에 2편의 글을 기고를 했습니다. 그는 제일 먼저 예수교가 조선에 전해준 은혜, 쉽게 말해서 기독교가,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준 은혜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 기독교가 교회의 조선 땅에 8가지 혜택을 주었다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서양 사정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1800년, 1900년대 우리가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기독교 때문에 서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도덕을 진흥시켜준 것, 교육을 보급시켜준 것, 여성 지위가 향상된 것, 조언을 폐지한 것, 한글을 보급한 것, 사상을 자극한 것, 사람들의 개성을 발견해 준 것, 이 8가지를 들어서 기독교 교회가 이 조선 땅에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하면서 감사를 표현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강수는 두 번째 글에서 금일 조선 예수교의 결점, 조선 땅에 있는 교회의 결점이라는 글도 썼습니다. 결점이라고 한 것은 교회를 비난하는 목적은 아니었고 교회가 조금 더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결점은 4가지였습니다. 당시의 조선 예수교의 결점은 무엇보다 계급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목사와 장로를 한편에 두고 일반 성도들을 다른 편에 두는 방식으로 교회 안에서 계급을 만들 뿐 아니고 교회 밖에서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 지상주의입니다. 교회를 마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는 삶의 다른 영역, 특별히 학문과 지성을 무시하는 태도가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 무식할 뿐 아니라 신학 교육도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앙의 형태가 너무나도 미신적이다. 이 4가지를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이강수는 조선 예수교, 당시 교회의 결점을 반지성주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보십시오. 이강수가 이 글을 쓴 지가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에 이런 글을 썼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여기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썼다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과 유사한 내용이 이 글 안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안에 다소간 반지성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각하는 신앙이 됩니다. 배우고 숙고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지식만 추구하는, 영적인 지식을 추구했던 영지주의, 무조건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고 합니다. 깨달았으면, 뭔가 깨달음이 있으면 깨달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
정말 진정한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실천하는 신앙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말만 하지 말고, 그냥 말만 보태지 말고 뭔가 일할 것이 있으면 일어나서 직접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훈수만 두지 말고, 여러분 시켜놓으면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훈수 잘 든 사람 있지 않아요? 말만 잘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훈수만 두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답답하면 지금 당장 그곳에 들어가서 직접 허리를 숙여서 한번 일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살아있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 깨달아지면 나도 다른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냥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이고 사랑은 행동입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정말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조차도 사랑해보려고 정말 애를 써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배운 그 말씀을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서 한번 실천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당시 영지주의 이단의 영향을 받았던 교인들 전부 다 말로만 때웁니다.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고상한 말로 포장을 합니다. 고상한 말을 하면 신앙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일체 움직이지 않으면서 말만 하면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처럼 행세합니다. 험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전부 다 편한 길로 가려만 합니다. 적당한 말로 다 얼버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지난주일 황대우 목사님께서 자랑에 대한 설교를 하셨죠. 저도 태국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능력을 자랑합니다. 건물 자랑합니다. 은사도 자랑하고 기적도 자랑하고 부흥을 자랑합니다. 교인 수도 자랑하고 예산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성가대 자랑하고 찬양 자랑하고,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이게도 사랑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 앞에서는 얼마나 주눅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사랑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솔직하게 말을 해서 사랑은 자랑할 게 별로 없습니다.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자신 있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내가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 있습니다. 와,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네.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더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더니, 저 교회 저 교인 보니까 정말 그 말이 맞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면 내가 떠들고 다니지 않아도 반드시 주변으로부터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자랑해야 됩니다. 사랑 자랑해야. 사랑을 자랑할 수 있을 것만큼, 누구를 만나도 내가 사랑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내 입으로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람이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 들을 수 있는 사랑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 가지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토록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 우리가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우리가 어떤 은혜가 있게 될까요?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랑은 심판날의 우리로 담대함을 가지게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한 번 더요. 사랑은 심판날에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세상에 법관이 앉아있는 법정에서도 두려운데, 하물며 하늘 법정에 서서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뿐만 아니고 우리의 마음까지 심판을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세상 법정에서는 죄를 짓고도 태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온갖 법기술을 동원해서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얼마든지 세상 법정에서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속을 훤히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오금이 저리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 하십니다. 이쯤 되면 보통은 어떤 식으로 설교가 진행이 됩니까?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18절에 온전한 사랑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은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탤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설교하겠죠. 저도 처음에 오늘 본문을 피상적으로 볼 때, 읽었을 때 그런 말인 줄 알아서요. 그런데 아닙니다. 다시 17절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십시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면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언제 온전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질까요?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DNA를 받은 우리에게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대로 열심히 사랑하며 살면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고 사랑이 완성되게 되고, 그 온전한 사랑이 되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온전하게 사랑하는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람, 지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함으로 사랑을 온전히 이룬 사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합니다. 1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뭘 그러하셨다는 말입니까? 주님께서 사랑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담대하게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8절 말씀에서 쐐기를 박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두렵지만 사랑하면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서시겠습니까? 어떤 얼굴로 서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혹시 두려움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지는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을 간절하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하며 사십시다.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온전하게 사랑하며 살아감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